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시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이해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이해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영이로다. 주의 해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에 예수님으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네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비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자로 서금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고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사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함께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시더니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고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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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베드로의 설교에 3,000이 회개하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그대로 그냥 전달만 해도 우리는 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 대신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 대신 하나님이라 이 말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30년에 2000년에 오셔서 30년의 삶을 조용하게 사셨습니다. 30세가 되면 그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광야에 나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가 시험을 받으시죠. 그 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시면서 그가 이제 공생을 시작하십니다. 그 기간이 3년 반이었습니다. 3년 반 그 기간에 제자를 부르시죠. 그 제자의 핵심이 3사람, 12사람, 70인 또 120명.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120명 안에 또 70인 안에 다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또 채찍에 맞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셨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사흘 만에 사신 후에 며칠 또 이 땅에 사셨습니까? 40일 동안.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죠. 근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우리 그 예수님 맞이할 준비 됐습니까? 아멘. 우리는 항상 신부된 그런 마음으로, 신부된 마음. 신부는 누구를 맞이해야 돼요? 신랑. 그 신부된 그런 마음으로, 자세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항상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생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생전 주님이 안 오시면 죽음의 주님을 만나십니다. 아멘. 아멘. 또 우리가 죽음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가 잘 돼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죽음 앞에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천사가 오고 저승사자가 온다. 죽음 앞에는 이제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이때 천사가 오고 저승사자가 온다. 그럼 우리는 저승사자 따라가야 됩니까? 천사 따라가야 됩니까? 천사 따라가. 천사를 따라가야 됩니다. 천사는 모시러 옵니다. 저승사자를 끌고 가려고 갈고리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분명히 보여집니다. 혹시나 죽음 앞에 마지막 임종을 앞두신 분 앞에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여야만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아멘. 제자를 가르치게 되고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님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의 세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면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하는 역사,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자, 우리 베드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 베드로가 예수님 이제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사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기도하죠.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까? 기간이 짧아요. 기도하는 시간은 며칠이에요? 10일 동안씩. 10일 동안 아주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 전에 오순절 입기 전에 베드로는 능력자입니까? 연약한 자입니까? 연약한 자입니다. 세상에 사실 베드로가 출신이 어부예요. 어부. 학문이 없는 그리고 범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율법학교가 있는데 그런 율법학교에 입학도 못했어요. 입학도 안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또 회당이 있기 때문에 회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잘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실제로 그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어부로서요 고기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아멘. 근데 예수님 앞에서 고기 잡는 것도 2번이나 실패하십니다. 그래요. 2번이나 실패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기적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참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참 예수님께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아요. 안디를 통하여 예수님이 왔는데 이제는 내가 사람 막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가지고 3년 반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이 뛰어나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성공 같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도 세상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결국은 망합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런 철학자들이 끝은 다 자살로, 아주 유명한 그런 철학자들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가르침 받았지만은 예수님 잡히시니까 그 잡히기 전에 얼마나 용감인지 몰라요. 칼까지 찼어요. 베드로가야 나의 주님을 지켜야 되겠다고. 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왕이 되실 것이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는 자기 다툼가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칼을 차고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누가 보니까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이 감히 예수님을 잡아? 너희들이 감히 예수님을 잡아? 그럴 수는 없지 하고 칼을 휘둘렀는데 그 칼이 길을 날려요. 왼쪽 길을 날려요. 그런데 주님이 딱 들어서 맞춰줘 버립니다. 아, 할렐루야. 그래서 칼을 그냥 칼로 망한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잡혀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당하는, 이때는 본디오 앞에서 신문당이 아니고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당해요. 근데 어린아이 하나가요, 여자아이가 막 베드로를 가리켜요. 베드로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그래도 저 같으면 예, 나의 주님이십니다. 응? 만약에 베드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주님은 그를 보여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에 베드로는요, 그 면전에서 그 보는 앞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나 저 사람 몰라요. 나 저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모른다니까요. 몇 번 그랬어요? 3번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아무리 장담하고 할지라도 사람으로는 이렇게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위기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렇게 베드로처럼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갑자기 뭔가 환난이 닥치면은, 위기가 닥치면은 누구 찾는다고요? 하나님 찾는. 근데 세상의 이 권력 앞에요, 위기 앞에 베드로가 만약에 자기도 잡혀서 신문당하게 되면 얼마나 낭패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도 아니고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 면전에서 나 모른다니까요. 몇 번 부인했다고요? 3번이나. 딱 부인하고 그래도 고개를 들고 보니까
그냥 부인하고 도망가니. 거기 들고 보니까 누구하고 마주쳐 이러니? 예수님하고 마주쳐요. 그래서야 베드로가 깨닫고, 야, 그렇구나. 인간은 나도 어쩔 수 없구나. 나도 이렇게 미안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이야. 그러다가 예수님 거부하고 부자처럼 지옥불에 떨어진다니까요. 사실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못 믿어요. 내가 누군데? 그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제사 받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은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이런 기업의 회장들, 세상의 권력자들이 뭐라고 해요? 뭘 믿는다고요? 내 자기 주먹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어떠한 장담도 하면은 안 돼요. 우리 예수 이름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지.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도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고요. 혹시나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고백했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소홀했고, 또 작정했고, 그러고 있으면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관계를 다 부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사람으로 또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사람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요. 아멘. 베드로가 주와 함께 내가 죽겠다 했다니까요. 베드로가요. 그리고 가르쳤죠. 그런 베드로가 세상에, 대제사장 앞에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기를 살려고, 예수님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를 살려고 부인했다니까요. 이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이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오순절을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순절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맨날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라, 침례를 받으리라. 실제로 성령님이 임하십니까?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니까, 성령의 나타남을 체험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그런 세례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그 체험이 외적으로는 방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반드시 사도행전 2장이 나오고 8장이 나오고 10장이 나오고 19장이 나와요. 그러나 사도행전 8장에서는 방언이 없습니다만은 세 군데에서는 방언이 나옵니다. 그러나 8장에서도 나타남이 있었기 때문에 시몬이 돈 주면서 나도 누구든지 안수하게 되면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입게 해달라고 돈 주고 살려고 했습니다. 보여졌습니다. 이게 외적인 그 증거가 표적이 있고 또 내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내적인 그런 증거, 외적인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적인 증거는 실제로 말씀이 불이 되는 역사, 감격되는 역사, 기쁨의 역사, 희락의 역사, 이것이 나타나게 되고, 외적으로는 진동하는 역사, 감격의 방언의 역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의 님의 세례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맛봐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명령하고 약속이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야,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놓고도 분명히 제자들에게 분부했습니다. 복음을 전파라 했습니다. 제자되라, 제자로서의 증인되라 했습니다. 그 일에 전말하겠습니다. 사람이란 거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절대 떠나지 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가 있으니 유해라. 반드시 내가 맨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 그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성령님의 세례가 중요하냐? 만약에 저와 이렇게 잠잠히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괜찮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환란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제시대나 6.25 때가 된데 예수님을 부인해라, 예수님의 앞에 침뱉어라,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교회 앞에 이 공산당
군인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의 사진에 딱 깔아놓고 누구든지 침을 뱉거나 발을 받고 가는 자를 살려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사냐 죽냐, 상냐 죽냐. 근데 주님 어떻게 말씀했잖아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는 살겠다. 자신을 위하여 살는 자는 죽는다. 다 받고 침 뱉고 갔다 오니. 근데 꼬마 하나 한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할지라도 신앙은 달라요. 아멘. 진짜 그래요. 이번에 지난주 주일학교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인가요? 3학년. 3학년이 은혜가 돼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돼가지고 1등 안에 찬양하겠다고 찬양해요. 유튜브에도 올려놨어요. 유튜브 봐요. 어린할지라도 신앙은 달라요. 어린할지라도 순교자가 있어요. 순교자가요. 아멘. 근데 당시에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그 예수님 사진 앞에 어서 오십시오. 우리 앞서 박수 한번 쳐야지. 어린아이 하나가 진짜 엄마를 세상에 손으로 닦고 그 사진을 손으로 닦고 세상에 이럴 수 있냐 하고 그렇게 닦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산당 그 사람이 그 아이만 살린 탈게 네가 진짜 예수님 사.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세례가 이것 받지 않고는 어려워요. 이것 받지 않고는 진짜 우리는 어려워요. 그때는 정말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님의 세례를 받지 않고는 부인할 수밖에 없고 당당하게 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세례 받아야 되겠죠. 성령 충만을 받으시오. 야,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하니까 이때 2장에서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성령을 충만하더라. 방언에 많았다. 예, 각자의 그 언어가.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언어가 통일되네. 창세기 11장에서 언어가 흩어졌어요. 인간의 그 죄 때문에 언어를 흩뜨는. 그래서 바벨탑이 멈춰게 됐는데 사도기 2장에서 15개 이상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2세, 3세, 4세들이겠지요. 계속해서. 그들이 히브리어를 알지 모르는 가운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거 불구하고 경건한 그런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려져요. 베드로가 얘기하게 되면은 베드로가 히브리 방언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나라 말. 다시 말하면 제가 설교하게 되면은 미국 사람이 미국어로 영어로 이렇게 들려졌다고 말해요. 들려졌다. 그래서 성령님의 세례를 받게 되게 되면은 먼저 이렇게 방언이 나온다. 자, 방언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한참 성령 운동이 방언 운동이라 이렇게 있어. 방언 운동이라. 각 방언 운동이라. 그러나 또 한쪽으로는 아니다. 이 성령님의 이 세례는 그 당시뿐이다. 그래서 이제 거부한 것도 있지만은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확산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국에 두 기둥이 있는데 충신대와 장신대 있는데 그런 교수들이 옛날에는 이 성령 세례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와서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통곡하는 역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아멘. 주십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주십니다. 아멘. 주여 내게도 성령의 그런 세례를 베푸소서. 내게도 성령의 세례를 주소서. 그런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베드로 보십시오. 왜 이 성령님의 세례를 받아야 되냐, 침례를 받아야 되냐?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했냐고요. 예? 그 육신으로는 주님 앞에서 부인했던 베드로. 이 언제 실패자잖아요. 그런데 딱 이 성령님의 세례를 체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당당한지요. 그리고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할렐루야.
베드로가 뭔 설교를 해봤어요? 베드로가요 주님 앞에 대답은 잘해. 대답은 잘해. 근데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께 같이 받았지만은 설교 한 편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이 율법 선생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범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저 시골둥이가 아니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입술에서 나오지? 아니 구약 성경을 드러내가지고 말할 수 있지?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을 들어가지고 말씀해요. 그것도 또 아주 이스라엘 중심이 되는 다윗을 통하여 다윗 선지 아냐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 다윗의 증거가 여기 있다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이렇게 성령님의 이 나타남이 여의 선지자도 증거했다. 여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말세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도 약속해 주셨고 구약의 선지자도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세에 분명히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날 뿐 아니라 10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옵니다. 또 이것이 이제 12장을 고린도서 12장에 그 성령님의 그 은사장인데 은사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성령님의 그 은사가 그 나타남이 고린도서 12장 나타나는데 그 나타남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떠한 사람도 우리가 경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 있습니다. 아멘. 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연세가 많달지라도 고린도 12장에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하여 그 나타남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데 그 나타남이 은사입니다. 성령님으로 오는 그 은사가 그것이 능력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능력입니다. 그 은사가 임하게 되면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뭔가 경쟁해도 절대 이길 수가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구약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이 온 은사가 나타나니까 다윗이 권리할 수 있는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 돌멩이 던져서 골리앗을 꺾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은사입니다. 은사. 부산일과 골리앗도 성령님으로 오는 은사입니다.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지혜의 공감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아하는 여러분도 늦었지만은 그 은사가 충만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10배, 100배가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성공의 길이, 승리의 길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아멘. 자녀 예언한다, 젊은 대로 환상을 본다, 연세 드신 분들은 꿈을 꾼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그를 통하여 증거하시면서 23절에 오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 이 법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자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없는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세워서 못 박아 주겠다는 겁니다. 누가 선고했어요? 빌라도가 선고했습니다. 총독이 재판관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 사셨으니 할렐루야 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25년부터는 다윗을 통하여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도 중심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이 세워지게 되죠. 예수까지 2000년 역사인데 그 중간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면서 또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그 다윗은 삼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직. 구약에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왕으로서 이 제사장직을 허락하지 않게 되면 왕이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일이 나타나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왕하고 확실하게 분리됩니다만 이런 사무엘이나 또 다윗은 하나님의 삼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그들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이겠습니다. 다윗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여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신앙인데 시편 16편에 나오게 되는데 왜 다윗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냐? 세상에. 다윗이 항상 내 우편에 하나님 주가 내 우편에 계신다. 구약 속에서도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또 다윗도 음비에 버리지 아니한다. 거룩한 자로 썩음을 타지 아니한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 것처럼 31절에 보게 되면은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다. 구약 가운데 이런 다윗이 선지자라고 말씀하죠. 선지자다. 그가 선지자다. 이 30절에.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었지만 다시 산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음부에 버리 본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였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제 증인이로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 앞에 설교 앞에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당시에 경건한 그런 유대인들 많은 무리들 왜 이때 사람이 왔냐? 이때는 지금 성전 바깥입니다. 성전 지금도 성전 뜰이 있는데 그 안에는 해교도 지금 제2성전이 있고요. 바깥으로 이제 통곡의봉이라고 서쪽으로 이렇게 광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에 이렇게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세계 각국에서 모여왔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 무리들을 향하여 크게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그랬습니다. 소리 높여. 당시 이제 마이크가 없죠. 소리 높여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도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자,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고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때 자, 그러면서 3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그 고백대로 정말 주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다. 그래서 주님이시여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증거하고 나니까 저와 여러분은 좀 감동이 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렇습니까? 당시의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한가? 어떻게 반응해요? 지금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감동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의 마음을 여신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떨어지고 불이 된 가운데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시에 그 참여했던 무리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찔렸다. 베드로의 설교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 그들의 십자가에 당시 말하면 이들이 너희가 복 없는 자들 앞에 예수님을 세워서 죽이지 않았냐. 그렇지만 그가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다. 그가 본 메시 다시 말하면 그들 앞에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2000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되십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들었던 우리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살아생전 세상에 주님 앞에 알지 못했습니다. 보기는 봐도 보지 못했습니다. 듣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는 열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들려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나보다 너희들이 큰 일을 더 크게 일을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 앞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저 버겁는 자들 로마의 총독 앞에 세워서 죽겠습니다. 진짜 그랬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럽니다. 회개해라. 이 회개란 말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아멘. 회개하라 이 말이 탁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가 이해 안 되면은
누가복음 15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탕자가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아버지 뜻 그어야겠구나. 좋다.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비록 내가 아들이지만은 아들의 신분을 갖지 못한다할지라도 종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아멘.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받아라. 그리고 제사를 받아라. 이 제3의 문제, 이 세례 침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를 말며 죽고 다시 산다는 그 예식입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의 교회의 거룩한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 제사, 이 죄 문제는 죄 문제. 우리 스스로 전혀 해결할 수 없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세상의 이 행위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는 원죄, 조상죄, 내 마음의 성품죄, 이것은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데 성경은 로마서 3장 4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했구나. 주님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제가 없다 이렇게 여기십니다. 아멘. 아멘. 제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버려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다.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 제3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제3은 우리를 인간의 이 세상 무엇으로도 절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속량, 대속, 제물 이렇게 말씀하죠. 값을 우리 주님이 다 청산해버렸다. 그래서 마귀가 절대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왜? 죄를 다 우리 속량받았기 때문에 죄값을 주님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이 죄가 없다 인정하시다고 했습니다. 죄를 가려버리고 딱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하게 되면은 너희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받았던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하잖아요.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라. 선물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선물이니까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받으면 힘이 납니다. 받으면 능력자가 됩니다. 받으면 기적자가 됩니다. 받으면 성공하게 됩니다. 받으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받으면 이 세상을 정복하는 자입니다.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가 됩니다. 받은 자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신부된 입장으로서 신부된 단장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될 필수입니다. 네? 아멘. 성령님의 선물은 필수다. 아멘. 아멘. 받으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받으시면 아멘. 베드로처럼 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받으면 베드로처럼 능력자가 됩니다. 받으면 기적자가 됩니다. 받으면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아멘.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받으라 했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사모한 가운데 특별히 예배 가운데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안수할 때도 임하고 말씀 듣는 중에도 임하고 아멘. 이 기도 가운데도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임하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중에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듣는 중에 하는 분이 열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듣는 중에 방언이 펴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안수 가운데도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 주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너희가 맨날 못 뛰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하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고 세례 침례를 받고 제3으로 받게 되게 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도 하나님 이 성령의 세례를 베푸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대를 될지어다 그대를 될지어다 예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계신 분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또 아픈 것이 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또 이 성령님의 세례 침례를 받고자 하신 분은 머리에 한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약속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지대들이 약속하신 바 내가 맨날 못 뛰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침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을 체험합니다. 오순절을 체험했던 베드로는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설교로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에 모이는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의 시작을 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손을 기도합니다. 그 손길에 성령이 만수하옵소서. 성령이 만수하옵소서. 성령이 만수하옵소서.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능력으로 임할지어다. 능력으로 임할지어다. 지혜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역사하옵소서. 그 마음에 소원한 바 하나님 믿으시옵시고 또 연약한 손도 손님이 기도하니 큰걸음에 보러 허락하옵소서. 사랑 성도님 기쁜 소식이 올지어다. 기쁜 소식이 올지어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을 이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을 이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2월에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예,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또 오늘 오후에 또 비가 온다고 이렇게 해요. 어제 뭐 남평 쪽으로는 비가 아주 소나기가 쏟았다 합니다. 하수에도 어디 비 왔습니까? 강비는 안 왔는데, 예, 강비 우리가 여기는 안 왔는데 어디 아들이 남평 갔는데 아주 옷 다 우산 준비도 않고 해가지고 옷을 다 젖어버려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히 금년에 오베데돔의 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와 가정의 사업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또 정심은 간단하게 준비된 대로 이렇게 합니다. 철거로 하고 차를 이렇게 준비해 오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가운데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 설교 가운데 큰 무리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42절을 보게 되면 오늘날 교회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모이며 교제하는 교회가 42절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현장에서 이제 그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제 무리들이 모여서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그리고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이 손길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복을 허락하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지어다. 금년에 이삭의 100배 복이 임할지어다.
야곱의 복이 임할지어다. 가인의 복이 임할지어다. 브루스길라의 복이 임할지어다. 오베데돔의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하는 모든 일에 역사하사 이방의 재물이 살아나는 성도들에게 함께 되는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부터 살아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열기 가운데 복이 임할지어다. 내가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바가 살아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나타날지어다. 불의고 회복될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아멘.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모두가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살아나는 성도는 개인 가정의 삶의 현장에 사업장에 하는 모든 일에 자녀들까지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